시편 30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822면에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의사는 환자를 수술을 하기 전에 먼저 마취를 시켜 놓습니다. 수술이 치료의 목적이지만 그 과정이 너무나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먼저 환자를 마취시켜 놓고 그 감각을 묶인 다음에 수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그냥 눈 감고 있는 것입니다. 자고 있는 것이죠. 그 사이에 의사는 이 수술을 통해 이 환자를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환자가 눈을 딱 뜨면 그때 의사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술이 잘 마쳤습니다. 이제 잘 회복하시면 됩니다. 하는 말을 듣는 것입니다. 마취제는 이 고통을 느끼지 못하게 합니다. 감각을 마비시키죠. 물론 우리가 수술 가운데 우리의 몸은 엄청난 에너지를 소비한다고 하지만 환자는 그 수술 과정에서 발생되는 고통을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자고 일어나면은 다 끝났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들을 다루십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봉사하고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루시는 분이시며 또 치료하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우리를 치료하실까요? 우리를 다루실까요? 바로 고난을 통하여 하십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은 이 고난이라는 수술대 위에 사람을 올리시는 것입니다. 그때 사람을 다루어 가시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도 지금 의사들이 마취제를 사용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취제를 사용하실까요? 마치 잠깐 자고 일어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 있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과 시련, 절망과 아픔 등 이 고난에서 발생되는 통증을 다 느끼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나는 그냥 자고 일어났을 뿐인데 이런 말을 하지 않게 하십니다. 통증을 다 겪게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통증이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시편 30편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다루심을 받는 사람의 시입니다. 이 사람은 이 고난의 과정에서 매우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구원으로 응답하시는데 이것이 오늘 시의 내용입니다. 특히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오늘 시의 마무리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십니다.
계속 고난 가운데 처참하게 그 상태로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영광스럽게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시를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되느냐?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광이 없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죽음 없는 부활이 있을 수 있습니까? 죽어야 부활이 있는 것처럼 고난을 통과해야 영광이 있다 하는 것을, 이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절부터 3절입니다. 소홀에서 주를 찾는 시인입니다. 1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하며 이 사람은 주를 높이고 있습니다. 주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어디에서 끌어내어? 수월에서 끌어내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수월. 성경에서 수월은 무덤이랑 같은 이미지인데 바로 죽음의 이미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종종 이런 말들을 했죠. 너희가 나를 수월에 내려가게 하는구나 하는 말 쓰지 않습니까? 그 말이 뭐냐면 너희가 나를 죽음에 내려가게 하는구나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수월에서 이 말은 죽음에서입니다. 시인은 이 죽음의 위기에 놓여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심각한 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2절에 보시면 맨 끝에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람은 심각한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에 걸려가지고 나는 이제 죽는구나, 나는 이제 끝이구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건강검진을 통하여서 딱 결과를 받았습니다. 뭔가 심각한 것이 나왔어요. 그때 마음이 탁 무너지는 것이죠. 신이 그런 마음입니다.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시인을 괴롭게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시인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인이 당한 이 상황을 즐기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누굽니까? 1절 하반절에 보시면, 중간부터 보시면 나를 끌어내사 누구로 하여금?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고. 원수가 있었습니다. 원수. 이들은 시인의 주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데 평소 이 시인에 대해서 적대적인 감정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 사울의 지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윗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관점에서는 다윗은 어떤 자입니까? 왕권을 빼앗은 자입니다. 사울이 베냐민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계속 왕이 되면, 그 가문이 왕이 되면 우리 지파는 왕족이 되는 거예요. 왕족 지파가 있죠. 근데 다윗이 빼앗은 것입니다. 그들의 보기에는. 그래서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부터 도망가고 있을 때에 그때 이 사울의 친족 시므이가 이렇게 조롱하죠. 뭐라고 조롱합니까?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다윗이 비참하게 도망가고 있을 때 시므이가 뒤따라가면서 너는 피를 흘린 자임으로 화를 자초한 거야. 뒤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짓는 거야. 꼴 좋다, 쌤통이다 하는 것이. 여기 원수들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이 죽을 병에 확 걸리니까 야, 네가 화를 자초했어. 네가 죄를 지어서 그런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죽을 병에 걸렸는데 주변에서 교회 성도들이 수근수근거립니다. 들어보니까 이거예요. 야, 저 집사가 죄를 지어서 그래. 수근수근거려요. 그 말이 자기에게 들리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은 병으로 죽기 전에 먼저 마음이 터져서 죽는 것이에요. 괴로워 미칠 지경이 되는 것이죠. 여기가 바로 시인의 수월이었습니다. 수월. 몸이 아픈 것도 힘들었지만 사람들의 수근거림은 참아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시인은 그 깊은 수월에서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러분 2절에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2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몇 번 부르고 있습니까? 동시에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그냥 여호와여 해도 의미는 통하는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뜻을 풀이하면은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두 번이나 부를까요? 다급한 것이죠. 급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급할 때 아빠를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이렇게 부릅니까? 아빠 엄마 급하니까. 시인도 급한 겁니다. 구원의 하나님 내 하나님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이 이렇게 다급할까요? 지금 이 사람이 소울의 목구멍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거의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거죠. 으아 하나님 나 죽습니다. 나의 하나님 이게 부르짖는 것이에요. 어서 빨리 하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 이렇게 다급히 주를 찾고 부르짖는 일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저는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경우는 아직 없는 것 같습니다. 아직 인생의 수호를 경험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이 인생의 수호를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때 이렇게 부르짖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구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는 것이죠. 시인은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하십니다. 3절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느니라. 이미 시인은 수월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손을 확 펴가지고 그 수월의 목구멍으로 손을 확 넣어가지고 시인을 어떻게 합니까? 건져내시는 거예요. 이렇게 확 건져내시는 거예요. 끌어내사 하는 것이죠. 수월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실제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병 고침을 하나님이 나를 수월에서 끌어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고쳐주셨고 원수들이 그를 비웃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인은 이 수월에서 주를 찾았습니다. 주님은 그를 만나주셨고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4절부터 5절입니다. 시인의 찬양입니다. 시인은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이 여기입니다. 4절부터 5절. 그런데 이 시인은 이 혼자서만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개인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혼자서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지 않고 이 찬양을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4절에 보시면 누구와 함께 하고 있습니까? 주의 성도들아 부르면서 자신이 속한 공동체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의 성도들은. 여기서 주의 성도들은 시인이 속한 공동체인 것 같습니다. 이들은 시인을 위해 염려하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로 추정됩니다. 근데 시인은 그들에게 이 감격적인 구원의 경험을 가져가서 함께 감사하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사하자. 특별히 시인은 공동체에게 무엇을 함께 하자고 권하고 있습니까? 4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찬양, 기억, 감사 나옵니다. 찬양, 기억, 감사. 어떤 분을?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사람이 말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일까? 대체 어떤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억하며 감사하자는 것일까? 그게 5절입니다.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것이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노염은 잠깐, 은총은 평생. 여러분 이 관련된 표현, 이와 비슷한 표현이 어디서 등장하냐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자기에 대해서 소개하시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이 말씀은 이 황금 송아지 숭배 사건 이후에 모세가 이제 두 번째 돌판을 가지고 시내산에 올라갈 때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자신에 대해서 친히 선포하시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장면인데 이 말이에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며 한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품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볼 때입니다. 제가 볼 때 오늘 이 시편의 이 30편의 5절의 말씀은 이 출애굽기에서 따온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요. 즉 시인은 이 출애굽기에서 선포되시는 그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말하자면 그는 출애굽기의 그 하나님을, 그 선하심, 그 인자하심을 그는 고난 가운데 맛본 것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 그분은 정말로 진실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시구나. 그래서 인자 은총을 천대까지 베풀지만 노염은 잠깐이구나 하는 것이죠. 이걸 경험한 것이에요. 이걸.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그리고 그 경험을 자신의 공동체로 가지고 가서 이걸 5절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은 뭐냐면 출애굽기에 만난 그 하나님의 경험을 자신의 시적인 감각에 따라 표현한 노래가 아닐까, 5절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5절은 무엇입니까? 5절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 그분을 실제적으로 만난 자의 감격스러운 찬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적인 찬양이죠. 그냥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찬양이 아니라 자기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생생한 증언이 바로 뭐다? 5절이라는 것이죠. 5절. 그 경험을 갖고 와서 시적인 말로, 찬양으로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 하나님을 경험했다. 함께 찬양하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 병에서 나음을 입은 것도 기쁘지만 그보다 더 기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한 일이 기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구나. 지금도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영혼이 정말 기쁠 때에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할 때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무엇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기 원합니까? 자신의 선하심을 맛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실제적인 신앙을 갖게 하시는 거죠. 저는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없다면 실제적인 신앙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난이 없다면. 그냥 감염적인 신앙으로 그칠 것입니다. 내 고난을 통하여서 이 감염적인 신앙이 아니라 내가 성경에서 배웠던 그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이에요. 경험을. 그리고 5절의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감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감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말씀에 기반을 둔 바른 감염이 우리에게 형성이 딱 되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지식과 체험은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이 분을 만났구나 하며 우리는 감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6절부터 10절입니다. 티클의 부르짖음, 진토의 부르짖음입니다. 6절부터 10절은 시인은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즉 자신에게 당한 고난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입니다. 왜 이 고난이 내게 닥쳤는가를 회상하는 거죠. 근데 이 고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 하나님의 다루심이라는 관점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다루심이다. 이 관점으로 돌아보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여기 중간에 나는 이게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형통할 때 말하기를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내가 형통할 때는 말은 내가 평안할 때 또는 내가 잘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잘 나갈 때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잘 나갈 때에 나는 은연중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 그것을 살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나와 있는데, 이 말은 뭐냐면 나는 내 스스로 견고하게 서 있다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내 스스로 견고하게 서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나는 산처럼 굳게 딱 서 있는데 그것이 누구의 힘이다? 나의 힘이다 하는 것이에요. 즉 시인은 형통함의 원인을 누구에게 두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두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있는데, 우리는 정도는 다르지만 각자에게 어느 정도 교만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교만이 다 있습니다. 아무리 신실한 사람이라 해도 나는 나의 힘으로 서 있어 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하게 됩니다. 잠재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자기 일이 잘 풀리고 있을 때, 또 평안할 때 이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이게 와르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와르르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7절입니다. 7절 같이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얼굴을 가리심에, 이건 은혜를 거두어 가신다는 표현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두어 가시면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와르르르 무너져가지고 뭐가 됐겠습니까? 9절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진토가 됩니다. 진토, 티끌, 먼지가 되는 것이죠. 즉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원래의 모습으로. 시인은 처음엔 자기를 산이라고 했습니다. 산, 나는 스스로 서 있다, 산이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걷어가시니까 이제는 뭐가 됐다고 합니까? 9절에 진토, 티끌, 먼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때 깨달아하는 것입니다. 아, 그동안 나를 지탱했던 것은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로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나는 원래 먼지이고 티끌인데 주님의 은혜로 내가 산처럼 살 수가 있었구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평소에는 나는 내 힘으로 사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도 어려움이 닥치면 어떻습니까? 호흡도 주님이 주관하시는데 이 생각을 합니다. 시인도 이 고난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이죠. 이것을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시인이 먼지 티끌에 있을 때에 그가 무엇을 강구하느냐를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그것이 8절부터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주여, 나를 살리소서. 제가 주를 찬송하겠나이다. 이겁니다. 정리하면. 주여, 나를 살리소서. 그러면 제가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간구가 정말 중요합니다. 간단한 간구예요. 주여, 나로 하여금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게 간단한 간구예요. 근데 이 간구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간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동시에 무엇이 전제되어 있느냐?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강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찬양이라는 것은 뭡니까? 구원받은 자의 감사 고백이죠. 찬양은 그런 겁니다. 찬양한 다음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모세의 노래도 홍해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노래가 있는 것이 아닙니까? 찬양은 구원이 전제되어 있고 회복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서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주를 찬송할 수 있도록 저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찬양은 구원과 회복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뭐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간구는 무엇이냐? 이것입니다. 1번.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것이 1번으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기도 제목이어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이것이 네 번째로 다룰 부분입니다. 기쁨의 옷을 입히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제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확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11절을 보시면 11절은 뭐냐면 저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하는 그 시인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11절입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시인은 자신의 기쁨을 매우 극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슬픔이 변하여 뭐가 되고 춤으로 바꾸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여기서 베옷은 고운 베옷, 하얀 베옷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통할 때 입는 베옷이 있는데 어둡습니다. 어두운 베옷, 회색 계통의 베옷인데 두껍고 까칠까칠합니다. 그래서 맨살에 그것을 입으면 살이 막 밀리는 거예요. 고통스럽죠. 그 베옷입니다. 근데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길을 띄우셨나이다 하는 것이죠. 여기 대조가 되는 부분이 있죠. 슬픔이 뭘로? 춤으로. 베옷을 기쁨의 옷으로. 이 같은 대조는 무엇을 보여줄까요, 여러분? 자신의 기쁨이 절정으로 달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쁨이. 이 대조는 자기의 기쁨이 확 달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공연을 본 적이 잘 없는데, 여러분, TV에서나 또는 실제적으로 공연을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연 마지막 부분에 딱 주인공이 딱 있습니다. 근데 주인공 옷이 누추해요. 남루해요. 그 옆에는 댄스들이 딱 있습니다. 그때 마지막 순간에 어떻습니까? 음악이 바뀌고 조명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옆에 있는 댄스들이 이 주인공 옷을 잡아당깁니다. 그럼 그 안에 무엇이 드러나죠? 화려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옷이 딱 드러나면서 마치 주인공의 신경 변화를 극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기법이 있습니다. 그런 연출이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11절이 그러한 연출 기법입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기쁨은 시인 안에서 내재되어 있던 그런 기쁨은 아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누가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가? 11절에 보시면 맨 앞에 누가? 주께서 입혀주신 거예요. 시인이 어떻게 내가 한번 궁금하게 내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한번 이겨보자, 이게 아니라 주께서 내게 입히신 거예요. 주께서 하신 거예요. 주께서. 역전이죠. 주께서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시인은 이 주께서 입혀주신 이 기쁨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르느냐? 12절에 나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 11절을 무엇이라고 명명하고 있습니까? 내 영광. 내 영광. 이 11절이 시인의 영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대에서 이제 노래를 하는 가수들은 누더기 옷을 걸치고 노래하지 않습니다. 무대 의상을 입습니다. 가장 빛나고 화려한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누더기 옷을 걸친 채로 찬양하게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영광스러운 옷으로 그를 입혀주십니다. 영광스러움으로. 그걸 입고 주를 찬양케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주를 찬송케 하소서, 이것이 최고의 간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회복뿐만 아니라 자신을 영광스럽게 해달라는 간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 고난에 빠진 자를 능히 영광스럽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누구를 반드시 찾아야 되겠습니까? 누구를? 하나님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12절의 중간에 보시면, 끝에 보시면 중간부터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나오죠. 그죠? 여호와 나의 하나님. 여기도 두 번 씁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아까 하나님을 두 번 부른 적이 있다고 했죠. 2절입니다. 2절. 여기도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또 12절도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요. 같은 말이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절과 12절은 한 쌍으로 보여집니다. 한 쌍. 근데 좀 다르죠.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 같습니다. 다릅니다. 쌍둥이인데 일란성입니다.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이죠. 2절은 누더기 옷을 걸친 채로 여호와를 찾는 다급한 외침이라면 12절은 뭡니까? 자기 영광을 입고 여호와를 높이는 찬양이었습니다. 다급히 주를 찾는 자가 자기의 영광으로 주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급히 주를 찾는 자가 그 사람이 영광으로 주를 찬양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수월해 있을 때에, 인생의 수월해 있을 때에 우리는 다급히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주를 찾아야 됩니다. 이때 중요한 기도 제목이 뭡니까? 나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을 입혀주시고 여러분들이 내 영광 할 때가 있습니다. 이 고난에 슬퍼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이 입혀주신 영광으로 내 영광 하며 주를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를 참된 경배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러한 경배자,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내게 고난을 주시나이까 하며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나를 영광스러운 경배자로 삼으시려 하는구나, 이 생각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서 계속 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아침이 올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수월해 있을 때에 사람을 찾지 아니하고 힘 있는 자를 찾지 아니하며 반백을 의지하지 않고 다급히 주를 찾겠나이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저희로 하여금 주를 찬송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363장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4절입니다.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혼정에 우리 구원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